11월 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3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정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난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북한의 위정자들과 북한 전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낳고 양육하게 하셔서 곳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어리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친정어머니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일을 건강하게 맞게 하시고 온 가족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자라 성숙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과 감사의 고백들이 더 넘쳐나는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마다 외치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치는 우리의 가장 큰 행복한 고백,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목요일 전도특공대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특공대가 지금 전략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악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무능함이 어우러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무능함은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항상 등장하는 사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능한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입니다. 그들은 무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강자입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은 무능하면서 약자입니다. 그리고 악하면서 강자, 강한 왕은 걸핏하면 분노하고 무능하면서 약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즉 악하면서 강자, 강한 사람, 악한 사람,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졌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되자 이 악하면서 강한 사람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다 왕궁으로 부릅니다. 2, 3절이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왕이 말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꾼 꿈이 있는데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하라는 겁니다. 둘째,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부터 악하면서 강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고 난 뒤에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면서 무능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이고 그 꿈의 해석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자 약하면서 무능한 사람 중에 성질 급한 술사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꾸신 꿈을 이야기해 줘야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게 4절이지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강자이면서 악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은 도리어 더 강하게 나갑니다. 5절입니다. 5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강자가 되고 그러면서 악하면, 약자이면서 무능한 자를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흉몽인 까닭인지 꿈을 깬 후에 번민하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그 꿈을 알고자 그가 자기 나름대로 훈련시켜 왔다고 여겼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왕의 녹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혜택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왕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거저받는 것이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제 우리가 잠깐 제가 사용했던 단어, 사육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이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왕은 이들을 사육해 놨던 겁니다. 이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잡아먹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육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양육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여기 새벽에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고 세상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진흥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하면서 강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러나 그는 악한 사람이기에, 그러면서 강한 사람이기에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 그들은 약하면서 무능하였기에 오늘 본문은 결국 처참한 피 흘림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약한 사람으로서 강한 사람, 그러면서 악한 사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제부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뒤에서 보면 다니엘도 잡아서 죽이려고 다니엘을 찾았다는 말이 13절 맨 끝에 나옵니다. 자,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와 같은 부류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박수,
아니면 점쟁이, 아니면 술사, 그런 부류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13절 맨 끝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무능한 건 뭡니까? 이들은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누렸습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도 누렸습니다. 세상이 보면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능하느냐? 영적인 부분에서 전혀 무능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깨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 한마디를 내 입에서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안 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무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고대광실, 궁과 같은 집은 나에게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았다면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정리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간청합니다. 7절에서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러나 이 악하면서 강한 사람 오직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련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자기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꿈이라도 말해달라고 하는 이 가장 상식적인 말도 이 왕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겁박합니다. 더 겁박합니다. 내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냐? 니들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겁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약자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괴로울 뿐입니다. 힘들 뿐입니다. 강한 사람이면서 악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악하면서 강한 사람은 결국 약하면서 무능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강자는 약자를 죽일까요? 그동안 훈련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사육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면 대안을 가지고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 있으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 이것이 대안이라고 믿고 있기에 피곤하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한 그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정했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안이 전부 다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뜻을 정한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대안들은 전부 다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누가 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먹고 싶은 겁니다. 채소만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열흘 동안 채소 먹겠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이 기본적으로 가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국 내 영광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고 맙니다. 이 박수와 술객, 이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사육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사육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으시기 바랍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여기 지혜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킴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자, 와이즈맨입니다. 자, 박수와 술객, 점쟁이를 죽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자를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박수와 술객을 죽인 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왜요? 왜 왕은 지혜자들을 죽일까요? 악하면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면서 강한 사람은 오직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조차도 죽여버립니다. 이게 악하면서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한 분이신데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분인데 악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강하면서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좋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과 민수기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강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몸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신데 악하지 않으시기에, 강한 분이신데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소중한 겁니다. 구원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어 한마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악한 분이 아니시기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하지가 않으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는 게 좋겠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선뜻 받기를 주저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맞나? 세상적 사육의 방식으로 나를 봅니다. 세상에 살면 왕으로부터 왕의 음식도 먹고 살잖아. 세상에 살면 왕으로부터 세상에서 왕이 먹는 포도주도 먹고 살잖아. 그런데 왜 나는 왕이 먹는 음식도 못 먹고 왕이 먹는 포도주도 왜 못 마시는가? 저들은 다 먹고 마시는데. 그거 하나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사육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육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회초리도 든다. 이 말씀도 아멘이 되는 지능교회,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 보게 됐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육하신 것이 아니라 양육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은 받지만 끝까지 다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사육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주저하며 은혜의 진리를 의심하며 살까요? 세상을 알면 그 의심은 이해할 만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은 주고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 새가족 면담을 위해서 새가족실 저 뒤쪽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첫 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머니,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랬어요. 여기가 농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깝죽거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 또 서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 목사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짓게 될 것이 나라는 것 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죄인으로 살았고 오늘도 죄인으로 살았고 내일도 죄인으로 살아갈 존재가 나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신 증거가 뭐냐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자격을 받았다는 거, 놀라운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주어야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그분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밖에 못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올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오라고.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의 진짜 핵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 사람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진짜 기독교의 핵심의 의미가 뭘까요? 나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말하세요.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 줄 압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게 기독교가 주는 복입니다. 우리도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들도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의 이유로 하나님을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사육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또다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줄 믿고 오늘 하루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 특공대를 복날이워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진흥교회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에도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